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주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잘 속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되게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선택인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다인 것인 줄 착각하다가 그것에 속아서 오히려 내가 망할 길을 가고 또 내가 손해볼 길을 자초하며 오늘도 후회할 일을 반복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에 관심 있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 D.L. 모대가 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결단코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오늘도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내면의 가치를 더 중시하라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제가 이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견하는 자 말고 관하는 자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만 보고 판단하는 인생들, 그 옅은 인생 되지 말고 통찰이라고 하죠. 그것을 꿰뚫어 보는, 여러분 깊이 내면을 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준수하고 그럴듯해 보이면 그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기대 외적인, 그러니까 보이는 것, 오늘도 외형적인 것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없었던 다윗을 향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의 핵심 주제를 벌써 그냥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도 또 확신하려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 현상에 너무 속지 말고 그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절망하지도 또 교만 떨지도 그 외모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속아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진짜 교회와 신앙생활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의 통찰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그 꿰뚫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3년 전에 이런 기술 때문에 딥페이크,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한 이야기도 아닌데 한 말도 아닌데 행동도 아닌데 교묘하게 그 사람의 얼굴과 지난날의 그 영상들 자료를 이렇게 편집해서 마치 그 사람이 그 행동과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런 시대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3년 전에 방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되게 유치하고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이 모양 이상하고 막 그랬는데 딱 3년 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시 이 딥러닝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런 위험성을 다시 방영하는데 불과 3년 됐는데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을 이뤄서 지금은요 너무나도 정교하고 세련된 기술로 이제는 몇 초 몇 분이면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딥페이크, 딥러닝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진짜 제가 실감하는 게 1년 전하고 올해가 또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화원정대 성경 통독이에요. 어떤 띨띨한 사람은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신화원정대 5월 1일 첫날이었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바쁘고 그 힘든 일정 속에 언제 이렇게 성경을 녹음을 하셨을까요? 은결이 말처럼 이건 성도를 향한 찐 사랑이십니다. 흑흑 눈물. 목사님 음성에 따라 신화원정대 열심히 전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딸이 은결인가 봐요. 하여튼 이런 분이 계세요. 옛날에는요, 뭐 이런 거요. 뭐 너 누구랑 뭐 연애한 다음에 별로 싫어. 뭐, 예를 들어서 너 뭐 어디 가서 도둑질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네가 봤어? 이게 가장 큰 논리의 반박이었고요. 그럼 봤냐 안 봤냐? 네가 봤어? 못 봤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옛날엔 이것이 가장 큰 논리의 반박이었어요. 요즘은 봐야 믿는 거예요. 본 건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봤어도 믿으면 안 돼. 본 것도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안호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권사님, 제가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지폐 중에 이 계좌로 500만 원만 송금하시면 제가 금요 집회 마치고 주일날 돌아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김서영 권사님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꼭 조희경 여사는 안 속았던 것처럼 알았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여자도 속았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지난해 작년만 해도요, 제가 이걸 한번 구현해 보려고 작년만 해도 큰 대형교회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 의뢰해야 했던 작업이에요.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걸 하려다가 돈이 꽤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는데 요즘에 이번에는 우리 안영 목사가 이제 그냥 무료로 간단하게 이걸 구현해 내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안 목사님 얼마나 바쁘고 담임 목사님 얼마나 바쁘실까요? 그걸 매일매일 읽어주면 그거를 또 편집을 매일매일 하려면 참 그것도 고역이겠어요. 그래 또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저런 분들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 중인 문제인데요. 엄청난 사기가 지금 벌어져서 어떤 투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뭐 거의 몇백억 단위의 지금 피해가 발생할 사기극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투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글쎄 송혜교가 나와서 조인성이 나와서 그리고 그 손석기 아나운서가 나와서 축하를 하고 그 투자를 또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에 다 속은 거예요. 야, 송혜교가 나올 정도인데 조인성이 나올 정도인데 손석기가 인정할 정도니 근데 그래서 그 영상을 봤더니 뭐 그렇게 알고 보니까 조금 약간 뭐 이상하긴 한데 그냥 모르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속겠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적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경고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본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여러분 건물, 사람 숫자, 외형적 경건함, 여러 가지 형식들 여러분 이런 걸로 자꾸 치장하고 포장하며 또 그것에 속아요. 물론 그것다운 외형, 그것다운 건물, 그것다운 형식, 그것다운 예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속은 빈 깡통인데
속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껍데기만 그럴싸하면 여러분 거기에 부복하고 복종하는 이들이, 여러분 추앙하고 추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여러분 시대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래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신앙생활, 번듯한 종교생활,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 굉장히 그럴싸한 디렉팅된 예배들. 그런데 그것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성과 영권과 진정성과 신실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이 더하여지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여러분 껍데기만 그럴싸한, 보이는 것에만 치장한 여러분 그런 예배와 예식과 의전들과 형식들과 종교생활은 없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권위에 짓눌려 고개 숙인 목회자와 교회와 교단과 여러분 어떤 학력의 스펙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없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한 건데 우리들 있어. 거기에 다 속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속여가며 이제 무엇을 위한 본질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면 이제는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만들어내는데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또 그것이 확보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 또 많은 추종이 시작되고. 여러분 경건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을 삶으로 사는 자를 따라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거룩해 보이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험하고 헛된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써야 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여러분 헛된 곳에 쏟아져 말도 같지 않은 일에 쓰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판단을 믿고 내 결정과 선택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이런 망조가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가운데 임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신앙은 내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근데 자기 신앙을 겁나 믿고요, 제 아버지 신앙을 겁나 믿고요, 자기가 지내왔던 경험을 겁나 믿고요, 하찮고 허접한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집안 내력, 자기의 판단 결정,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기도도 안 하고 경건생활도 안 하면서 자기 판단과 선택을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교회를 아우르고 교회를 마음대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판단과 결정과 자기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처럼 여러분 무호하다 믿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과 집단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경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거룩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예배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타오른 장작더미 가운데 내던지자 몇 초 만에 새카맣게 식어버린 숯덩이처럼 변할 수 있는 나약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거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내가 유일하게 성도답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그 여러분 천박한 신앙, 잘못된 싸구려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지한지, 여러분 보이는 게 다일까요? 제가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그림 2편 보여드릴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자, 그림. 자, 어때요? 되게, 그 다음 그림도 봐요. 오케이, 내려주세요.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되게 외설적이죠? 포르노 같죠? 첫 번째 작품 에마 부인, 자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보인 대로 판단하면 외설적이야, 천박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 왜 설교 시간에 자녀들도 있는데 이걸 보여줄까?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작품, 아까 에마 부인 같은, 여러분 한 여인이 옷을 발가벗고 말을 타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초콜릿 애호가들 있죠? 우리 벨기에 유명한 초콜릿 아세요 혹시? 벨기에 초콜릿 중에 유명한 프리미엄 초콜릿, 요새 같은 데 파는데 고디바라고 들어봤어요? 고디바 초콜릿 아시죠? 근데 원래는 고다이버예요. 고다이버인데 우리나라에는 고디바라고 불러요. 고디바. 그냥 우리나라는 부르면 끝이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나라는 부르면 끝이야. 우린 고디바 하면 끝이야. 근데 원래 고다이버예요. 고다이버. 이 고다이버 초콜릿 로고를 보면 그 로고도 고다이버 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이제 나체로 말을 타는 그 형상이 바로 이 로고예요. 이 고다이버는요 11세기 영국 코벤트리라는 지역에 영주가 리어 프릭이라는 영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주는 그 관할 지역을 다 관할하고 또 다스리며 소작 또 농민들을 부리죠. 그 리어 프릭이라는 영주의 부인 이름이 바로 고다이버예요. 근데 이 리어 프릭은 너무나도 못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가혹한 정책을 시행하는 아주 엄격하고 냉혹한 영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고다이버는 남편에게 이 서민들, 이 시민들, 정말 저 힘겹게 살아가는 이 소작농들의 아픔과 애환을 덜어달라고 매일같이 눈물로 탄원하고 이제 남편 영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귓전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리어 프릭 영주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자기 부인 고다이버에게, 너 그럼 네가 진짜로 그들을 사랑하고 농민들과 시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감면하길 원한다면 네가 백주 대낮에 옷을 빨개 벗고 말을 타고 이 성내를 한 바퀴 돌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때 당시 고다이버가 16살이에요. 16살짜리 자기 아내, 젊은 아내에게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 그러니까 입 닥치고 있어, 너 못할 거잖아 이러면서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고다이버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농민들과 소작농들과 시민들의 애원과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자기가 하겠노라고. 그래서 긴 머리를 풀어 가슴만 가린 채 정말 나체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요 그 성내를 울면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시민과 농민들은요 고다이버가 그 시장을 돌아 성내를 도는 그날 한 사람도 문 밖으로 출입하지 않고 모든 집이 커튼을 친 채
밖을 내다보지 않는 것으로 고다이버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했고요. 눈물로 그 고다이버는 수치를 이기고 정말로 성 한 바퀴를 나체로 돌아 들어오자 이제 남편이었던 리오프릭 이 영주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고다이버 그 아내의 그 희생적인 모습에 감동해서 그 즉시로 모든 시민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정말 냉혹하고 가혹했던 많은 정책들을 이제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영국의 코벤트리에 가보면 대성당, 코벤트리 대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고다이버 동상이 있고요. 아직도 코벤트리 지역에서는 이 고다이버를 위한 축제가 이제 성대하게 열리고 있어요. 자,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이 그림을 봅시다. 흉물스럽고 외설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속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작품 너무 기괴하죠.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 노인네. 여러분, 너무나도 추악해 보이고 외설적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루벤스가 그린 실은 굉장히 많은 로마의 자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거론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아시죠. 이제 서기 30년경 로마의 발레리우스 막시무스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반역죄로 몰려 감옥에 갇혀 가장 끔찍한 형벌, 굶어 죽이는 형벌에 처하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아사의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가장 끔찍한 징벌 중에 있는데, 딸 페로가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는데 어떠한 음식물도 감옥 안에 들일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아사할 때까지 굶어 죽이는 사형에 처해진 반역자니까. 근데 아기를 낳고 젖이 불어있던 딸 페로는 굶어 죽어가는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젖을 물립니다. 아빠는 싫다고 고개를 돌리지만 페로는 한 손으로 아버지를 잡아당겨 자기의 젖을 물리며 아버지를 살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본 간수가 이것을 황제에게 고했고, 이것에 감동해서 반역죄로 이제 사형에 처해 위기에 있었던 이 아버지는 이 페로의 효성으로 인해서 이제 감면, 사면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효성과 이 사랑을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로 로맨스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들이 이 그림을 지금까지도 그려왔죠. 자, 이 설명을 듣고 또 이 작품을 봅시다. 자, 외설스러워요? 자, 두 작품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면 외설적이고 추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내면을 관통하여 알고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눈이 이제,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아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히 알지 못해요. 상황을, 그 상대를,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사랑은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것에 대한 온전히 알미 있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이것이 외설적이고 추한 그림이 아니라 눈물 나고 감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내 눈이에요. 옛날에 네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하면 끝났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봤어도 믿으면 안 되고 본 걸 믿으면 안 돼요.
본대로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은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겪고 온전히 알아, 여러분 그 상황과 사람을 알아가는 그 성숙한 노력이 여러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선입견, 편견, 섣부른 판단으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결정 내리지 말라. 오늘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잘 속는 것이 내 입장에서 내 상황, 내 눈앞에 현실, 처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현실과 처지와 상황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속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내 처지가, 거울 앞에 내 꼬라지가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사람은요 점점점 뭔가 이 현실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상황에 이런 극단에 처하게 되면 희귀하게도 자기 파괴적인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인간은 되게 악삭빠르고 되게 이기적이고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그럼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 상황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처지가 급박해지고 상황이 너무 여러분 절박해지면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속은 거예요. 보이는 상황에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고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파괴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수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죽을 뻔했다, 사는 분도 계시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중단했다는 분도 계시고, 막 편지를 몇 장을 써서 보내신 분들도 막 전국에서 계세요. 자, 거기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거 듣지 마, 다른 거 보지 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마음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만 중요하지, 다른 거 속지 말라고, 다른 거 듣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가 더 잘 보여, 크게 보여. 왜? 보이니까 당장. 근데 하나님의 손길과 도심과 나를 향한 마음과 눈길은 잘 못 보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 끄고 기도가 필요하고 눈 감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자꾸 상황 보이니까, 눈 뜨고 있으면 현실이 보이니까, 눈 뜨고 있으면 어이 깜짝이야, 옆 사람 보이니까.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를 눈 감고 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근데 눈 뜨고 하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옆 사람 봐요. 기도가 나오나? 한숨만 나오죠.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눈 감아야 현실이 안 보이고, 눈 감아야 상황이 안 보이고, 눈 감아야 옆 사람이 안 보이고, 눈 감아야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나를 향한 그 시선이 안 보이니까 그것에 안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막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실은 눈 감고 내가 속을 뻔했던 상황, 처지, 형편에 눈 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 애쓰는 거예요. 그 기도 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그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하는 책이죠.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한 100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나올 때마다 적는 사람들은 도대체 적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모를 거. 여러분, 거기서 보면 사막을 실제적으로 스티브 도나유가 이 사막을, 사하라를 건너면서 자기가 체득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뭐 신앙도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통찰력 있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사막에서는 지도를 보면 안 돼. 나침판을 봐. 여러분, 지형과 지물은, 여러분 지도는 지형과 지물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형과 지물은 모래바람, 태풍 한번 불면 다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지도와 지형과 지물,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의지하고 쫓아가면 반드시 곤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변함없는 나침판,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한 변치 않는 나침반처럼 오늘도 변화무쌍한 내 상황, 변화무쌍한 형편, 변화무쌍한 주변 사람들 관계 이런 거 보지 말고 오늘 뭐 봐야 돼요? 변치 않는 말씀. 여러분, 나를 향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사랑. 저는 맨날 기도해요. 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찌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난 진짜 50년 살아도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있으신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 적 있으면 제보 바라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그러니까 그거 변함없는 것 봐야 돼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끔가다 기체 결함도 아닌데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비행 착각이라 부르는데요. 영어로 버리고 버티고 버리고 이러죠. 버리고 뭐예요? 혼란, 혼동, 어지러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하다 보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투기가 막 초고속으로 날며 이렇게 회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똑같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하늘은 위에 있고 바다는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아갈 때 여기 하늘이고 여긴 바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른대요. 누가 또 구름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요, 분명히 나는 하늘로 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바다로 급하게 고꾸라져 처박혀서 스스로 바다로 처박혀서 폭발을. 우리나라에도 몇 번 있었어요. 공군전투기가 비행 착각, 전투기의 결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숙달된 숙련된 조종사들도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공군사관학교 근처에 살아서 자주 견학 갔거든요. 그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첫 번째 조종사의 수칙이에요. 비행기 탈 때가 1번 무조건 계기판만 봐라. 두 번째 무조건 계기판만 봐라. 세 번째 무조건 계기판만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판단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늘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근데 깜빡하면 그 숙달되고 숙련된 경험 많은 조종사들도, 베테랑들도 바다로 처박혀, 즉 자기 파괴적 결정을 자기는 옳다 생각하고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그런 인생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상승할 줄 알고 갔는데 실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영성이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생인데 그걸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마세요. 오직 우리 신앙의 수칙, 오직 말씀만 봐라. 두 번째, 오직 말씀만 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말씀만 봐라. 이거 믿고 살아가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이 잘 알아요? 눈앞에 홍해는 물론 무서울 거예요. 뒤에 옥죄해 오는 철병거는, 애굽의 철병거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울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철병거로 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여러분 상황이 있습니까? 그 시퍼런 홍해를 계속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도 신앙 착각, 인생 착각 속에서 자기 파괴적 결단 혹은 영적 퇴보적 선택을 하게 돼요. 다시 애굽 옛 모습으로 돌아가 그것들의 종노릇 하든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집단으로 홍해에 빠져 죽든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 착각처럼 인생 착각, 영성 착각, 여러분 자기 파괴적 결정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를 위하여 일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봐야 살아요. 요셉의 눈앞에 계속 연거푸 맞닥뜨린 인생은요, 절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찢어진 채색 보면, 갈기갈기 누더기 된 채색국 보면 끝내버리고 인생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고 누구 하나 믿을 놈 없어 보여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밑바닥에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해서 더 이상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여요. 너덜너덜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여러분 발걸음 바라보면 여러분 차라리 해서 확 혀껴 물고 죽어야 돼요. 짐승처럼 부려지고 팔려지다가 충성 다해 형통함을 안겨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여러분 억울한 누명, 차디찬 감옥 밑바닥에서 정말 또 이러고 살고 있는 자기 모습 보면 이건 끝내버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뭐 상황 보면, 현실 보면, 내 거라지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보면 이건 끝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재앙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실패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절망이라 하는데 하나님 희망이라 하시고, 나는 실패라 하는데 하나님은 승리라 하시고, 난 졌다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항복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제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뭘 볼 거예요? 또 상황 볼 거예요? 아니면 오늘 당신에게 주신 이 말씀 볼 거예요? 오늘도요, 제가 다른 말씀 준비했는데 왜? 말씀이 겹치잖아요, 주일 말씀과. 이렇게 겹치는 말씀은 연거푸어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말씀 준비해서 완벽한 원고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또 주셔서 이 피곤한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밥도 제대로 먹고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갑자기 다시 주신 말씀 다시 준비해 온 거예요. 왜? 당신이 또 상황에 속고 있으니까, 또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또 속으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 나침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너. 다른 거 보지 마, 이거 봐라. 그 말씀이 날 향하신 말씀인 줄 들리시면 아멘. 이거 봐라, 이거 봐. 너 또 상황 보고 있지? 너 또 형편 보고 있지? 너 또 희박한 그 가능성 보고 있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지? 끝난 것 같지? 너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지? 아니다. 말씀 봐라. 네 인생의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황,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의 지도가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란 나침판이지. 말씀을 봐라. 정훈아, 말씀 봐라. 성빈아, 말씀을 봐라. 수녀가, 말씀을 봐라. 수연아, 할렐루야. 특히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발 말씀만 봐라. 서영아, 아내 잘 지켜봐라. 통장은 네가 갖고 있어라. 광천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집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9시에 끝내기로. 11분이 지나자 하나님, 저거 보지 않겠습니다. 오는 것만 보겠나이다 했지만 또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맛을 보며, 여러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만 따라가고 그 음성만 따라가면 반드시 당신의 인생의 끝은 푸른 초장일 것이고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 심장을 걸게 끝까지 갑시다. 찬양합시다.